사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계획하고 열심을 내지만 막상 우리가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과 다르게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뒷부분에 26장에 나와 있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에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가 행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6장은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28장 바로 앞에 있는 장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행한 일들, 또 그곳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 그냥 있었다면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특권과 그 모든 명예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그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등장하면서 올라가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큰 계획을 가지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가서 복음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고, 또 여러 교회들이 후원해준, 헌금해준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로가 되고 자신을 극진히 환영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바울과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면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그가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 왔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총 3번의 그 변호하는 그 신문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그 선동에서 바울을 붙잡아 그 천부장에게 고발을 합니다.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로 이 바울을 그 재판 앞에 신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디 출생자였고 어떻게 이곳이 왔는지를 변호하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리스라는 총독 앞에서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도 보내지만 자체적으로 그 로마의 인정을 받는 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그리빠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가문이었는가? 그는 헤롯 가문의 출생자였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면서 그 마치 왕을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만 2세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손주뻘 되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고 하고 있느냐, 자기가 지금 이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입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 신문하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꾸며서 이것을 다 넘어갈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선지자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변명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르심의 자리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이 말하자 베스도가 뭐라고 외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까지 배운 이 학문들 때문에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바울이 누구인지를 그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그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학자인 것을 인정하지만 이 부활, 복음 전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라고 그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은 의미 없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을 봐도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레오파고 설교에서 아덴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과 같은 상황들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으며 그 말에 듣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이 바울도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일을 겪었고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의 말에 이 바울이 대답하는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없지만 그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베스도 각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이 각하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은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참된 온전한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해주실 것임을 그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하기를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곳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인 간에 높은 사람인 간에 누군가에게나 내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자신을 변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출신을, 학력을, 또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해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어떤 고난과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선포되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분임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무슨 명예를 갖고 있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길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어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가뒀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그는 그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달려나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어려운 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하나님, 위에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포기할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라고 더 큰 교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던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다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고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이 확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에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가 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그 방언을 말하자 그 모습을 본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처로 여기며 또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드러납니다. 바울의 만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 앞에서도 기쁨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릴 때 그 기쁨을 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는 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왕의 자리가 그것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싶어도 그가 거부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 그러자 이 바울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말을 내가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바울은 과거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배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복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경험했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또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나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9절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교만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것을 율법도 배웠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붙잡을 것을 강력히 그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복음의 큰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피로 내 헌신과 내 수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며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명의 자리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자리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무명의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한 선교사님의 편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심장을 내가 묻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얼마든지 고향으로 다시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가 주신 사명의 자리, 각자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참 하루 24시간이 언제 지나간 것처럼 모르게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훨씬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성장할 때도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희생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이 교회의 상황이 예전과 같습니다. 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강한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의 모습처럼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